25절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떠나고 인기가 있는 사람도 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인기도 없는 사람도 떠날 수밖에 없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자식이 없는 사람도 억만장자도 빌어먹을 고일푼 거지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정한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차별받고 냉대와 멸시와 무시당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서로 황당하고 경멸하고 고소하는 화를 풀지 않고 아웅다하는 미워하는 배반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아니 언제라도 혹은 내일이라도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 모든 것에서 이별할 구할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 있죠. 있을 때 잘하라. 사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있을 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공자가 길을 가던 중에 고어라고 하는 사람을 길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길가에 서서 구슬프게 울고 있는 것을 공자가 발견하거든.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왜 그렇게 구슬프게 우는지 이유를 물었어. 그러자 고어는 자신이 젊은 시절 멀리 공부하러 집을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느라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 모시지 못하고 곁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공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수욕, 정희, 풍부지하고 자욕, 양이, 침부대라. 뭔 뜻일까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참 슬픈 이야기죠. 효도를 하고 싶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겁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얘기죠. 어버이날 이맘때가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칠순 생신 때 자녀들이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죠. 수욕, 정의, 풍부지하고 자욕, 양이
그리고 나서 바로 떠났습니다. 참 냉정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어리석게도 지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지금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에 목매어 있기도 하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는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귀한 생명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몸보다도 옷을 더 중요시하고 살아갑니다. 또 목숨보다도 음식을 더 중요시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옷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음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일까? 생각했으면 행동하고 행동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그치면 그 사람은 헛된 몽상가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생각 없이 행동만 하면 무식한 돈키호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일단 옷이 필요하면 옷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이 나오는 것이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는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되겠죠. 네. 그런 사람까지 받아줄 만큼 인간의 마음과 세상이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처럼 너그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까지 받아줄 만큼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할까요? 자식이? 돈이? 건강이? 집이? 뭐가 중요할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음식보다 옷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 그 자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이 너보다 해가지고 건물이 마치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성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모두 가져보고 모두 누려봤던 솔로몬도 노년에 깨달은 지혜서가 뭡니까?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장 춘몽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거꾸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음식이 몸보다 중요한 것처럼 목숨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음식보다 목숨과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죠.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몸이나 얼굴만 뽀사시하게 하지 말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진 장로님의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얼굴만 곱다고 여자.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몸보다 생명과 목숨이 우선이고 옷이나 음식보다 몸이 건강한 것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면 그 돈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 같이 봅니다. 홍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량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너희는 것이 있고 하나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므로 영위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항상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다 잃고 난 후에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고 그때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을 붙잡고 귀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나 기다려주지 않고 이미 떠나고 난 후에야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 성도에게 있을 때 잘합시다. 언제 갈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은
어리석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돈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하지 않았던 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권세도 권력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깨닫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이 순서를 뒤바꾸거나 이 순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와 미련만을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또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2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이름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통령이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링컨은 공교육도 1년도 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읽기와 쓰기를 겨우 익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위 공직자, 고관 대작과 어울릴 만큼의 지식과 또 화려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유언과 함께 물려받은 성경책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을 물려주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물려받은 책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보화다. 값진 유물이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100에이커라는 한국 평수로 따지면 12만 평. 12만 평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나 유명인이 되는 것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소망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간곡히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훗날 링컨은 어머니를 회상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림과 애정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시 대통령 취임이 되고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을 알게 된 한 의원이 링컨에게 당신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도 내 신발을 수선해주곤 했어. 라고 비아냥거리며 웃으면서 말하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쏘아붙였던 그 의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발 수선공으로 완벽한 솜씨로 신발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으신 분도 계실 터이고 만약 신발이 불편하거나 고칠 게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솜씨에는 못 미치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아버지 옆에서 평생을 보고 배운 대로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배움이 짧은 링컨 대통령에게 이러한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여유로운 위트와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 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결국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후회와 절망으로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감사와 존경과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과연 어떤 차이일까요? 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온갖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의 장년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건강을 염려한다고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백날 염려해 보십시오. 건강해서 더 아파지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기쁨과 생명이 넘칠 때 육체도 건강도 생기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상 훈련이에요.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들어가서 여유롭게 경기를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부자가 죽었을 때 그의 노예 중에 아주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신자가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주인이 하늘나라에 갔으니 울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그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예의 대답이 아마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여행을 갈 때나 놀러 갈 때나 농사일을 할 때나 언제나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또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인 에드워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옆에 아주 방탕한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되어 목사님에게 달려왔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어젯밤 꿈을 꾸었더니 꿈속에서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이 되면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모든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부터 술과 도박을 끊고 교회에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정뱅이는 결심을 하고 술과 도박을 끊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쯤 나오다 보니 그 열심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열심을 일하냐고 묻자 그 주정뱅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꿈을 믿습니까? 그 꿈은 개꿈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죠 라고 하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주정뱅이는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년 전에 꿈꾼 바로 그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은 더 가치 있고 어떤 죽음이 삶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아주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가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옷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